이제 복음서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그 가장 그리스도 예수와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오염됐잖아요. 우리의 사고와 시각과 우리 생각들이. 그런데 그 오염이 이제 바깥으로부터만 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으로부터만 오염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오염이 됐잖아요. 우리 본성도 오염이 됐고 우리의 이성도 오염된 이성이거든요. 오염된 이성 아래서 보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도구도 그리스도인 것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죠. 어렸을 때 지혜가 모자랐을 땐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혜를 좀 가져보려고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지혜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지혜는 헬라인의 지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리, 헬라인의 지혜였어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 통찰력, 로마인의 지혜였거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자체시더라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내적 본질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적 본질이 우리 속에 얻어지면 이게 지혜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분이 지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주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주어가 나가 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한테 끝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혜라는 한 인격이 되어요. 그 지혜라는 인격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 자신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내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어떤 길이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로마인이나 헬라인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이나 표적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을 읽어 내 삶의 어려움들 극복하는 표적이나 이적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읽는 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나의 옛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옛 생명은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 끝낼 수가 없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끝내라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을 끝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취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고 끝내려고만 하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모방해서 살려고 하니 복음서에는 실제가 내 삶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실 때에만 내 삶에 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도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무슨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그런 게 목표가 아닌 것이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온다면 그것이 그냥 내가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목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변화에도 이제는 이제 좀 초점 맞추지 않고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읽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초대교회는 뭐 하려고 읽었을까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읽는 거예요. 사실 성경 자체가 영의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숨, 푸누스, 숨으로 된 것이니까. 그 숨이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이 이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할 때 이제 그 숨은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의 후반부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의 의미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의미와 요한복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의미도 다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의 의미에 의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방금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의 대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로 예표되는 이 두 단어가 구약의 대표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제 표현이 실은 여러분이 받을만 하신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지, 진짜 정답을 이야기한 많은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많은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Christ is soma. 그리스도는 몸이고 나머지는 다 스키야, 쉐이드예요, 쉐이드. 그림자. Christ is in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구약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그것을 채우는 실제로서 사시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는 실제로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말을 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들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젠가 진짜 출애굽이 있어야겠죠. 왜? 구약의 출애굽은 그림자거든요. 아무리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건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역사적 사건의 존재로 살지만 우리 인생도 그림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진짜 실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주적 모세로 오셔서 우주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주적인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이 그때 비로소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사건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실은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누가복음 안에 나타나는 의미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본성과 속성과 그분의 역할과 모습과 인격과 미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약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려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게 과거가 미래를 지시하는 거라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거꾸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그 과거의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출애굽 사건 안에는 그 항목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계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출애굽 사건 먼저 어린 양으로 만나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내가 손을 얹음으로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 그 어린 양의 피를 둬야 되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문 입구니까. 그러면 내 속사람에 있는 속사람이 사는 마음의 문 앞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목에 그 다음에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먹으라고 그 고기를.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소화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디모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듯,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내가 물질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비즈니스도 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일도 하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그냥 믿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분이 어떠한 비밀이신가라는 그 비밀을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채우고 얻고 거두고 그분이 내 실제가 돼서 그래서 그분 안으로 결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또 나라는 세상을 바꾸고 나라는 가정의 세상, 일터의 세상, 내가 일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그 세상과 객관적 실제이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누림을 갖는 것이 나의 또 하나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네.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그럼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돌계명이요 바깥에 있는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계명으로는 내가 그거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래? 내가 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에다가 내 새 손가락으로 새 법을 쓰여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는 그분은 이제 우리 바깥쪽에다가 언약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쪽에다 쓰시고 쓰시는 언약의 내용도 달라져요. 과거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문자의 법칙 아래 저주와 축복이라는 원칙으로 대하겠다는 거지만 새로운 언약은 그분의 무궁한 생명과 살아있는 영원한 구속의 원칙 아래서 법칙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네가 올라와라 했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올라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3장 17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입을 막고 죄인들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 함이라. 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할 수 없군요. 라는 걸 결국에 고백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새 법이고 새 언약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새 법이고 새 언약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베이트 야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야훼의 집이에요. 오이코스데오, 헬라어로 하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이제 구약에서 물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 원칙 아래서 사실 신약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 원칙 아래서 신약이 쓰여지는 것은 문자로만 신약의 텍스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서 우리 안에 쓰여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막막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딱 밝혀주셨어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성전을 막 자랑했잖아. 헤롯이 지은 46년 된 성전을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걸 금방 헐어도 막 돌덩어리를 막 가지고 와서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하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 깨닫고 뭐라고 거기다가 언급을 했냐면 이는 주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 부활 후에야 저들이 깨닫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주적 성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밖에 못 봤는데 사실 그분은 우주적 성전 자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물질적 성전이 모형이고 이전에는 물질적 성전을 짓기 위한 종교들이 다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올림피아에 있는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거대한 신전들을 짓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이고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라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는가? 그분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그 항목 하나하나에 있는 번제단을 지어라. 거기서 제사를 5개 드려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제사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5개의 제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물두멍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그 물두멍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물두멍에 물을 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면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속죄 소가 되게 하였다. 화목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단 뜰에 있는 화목 제물이 아니라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것은 가장 깊숙한 장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밖에도 못 들어가요. 사가랴도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 밖에 못 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화해를 선포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화해를 누리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번제단 뜰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뚜껑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그 정도로 누리는가? 그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의 의미를. 세 번째,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율법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율법이라는 것은 법칙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구조. 법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율법이란 노모스라는 말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칙인데 율법은 문자의 법칙이라서 문자를 놓고 내가 지키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죠. 문자를 놓고 내가 지키는 거. 근데 문자를 놓고 내가 지키는 법칙에서는 온 우주에 영원한 생명 자체를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놓고 내가 지키는 법칙에서는 내가 이것을 지킬 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전체에서 하나만 어겨도 빵점인 거예요. 이것은 100점 아니면 빵점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계명을 줬어요. 계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계명은 그러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딴 곳을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다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딱 한 20초 정도 되니까 왔다가 다시 딴 거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려고 해도 안 돼. 뜻을 다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목숨을 다하라고 했는데 목숨을 다했으면 제가 여기 서서 강의하면 안 돼. 이미 목숨을 다해버렸으면 나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룰 수 없는 법칙을 나한테 주고서 나한테 이루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법칙만이 아니라 신약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법칙은 살인만 안 하면 되지만 신약의 법칙은 미워만 해도 살인.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거 주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땐 구약만 율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문자로 삼아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이것이 다 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은 계속 나한테 요구하잖아요. 못하면 날 저주하고 정죄하니까. 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가지고 내가 율법한테 어느 날 항의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거를 나한테 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달나라 갔다 오시면 저의 전 재산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지혜로우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가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진짜로 달나라 가려고 막 노력을 해보고 오늘부터 체력 훈련을 해가지고 막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되지도 않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항의를 한다면 얼마 어이없어요. 제가 율법한테 되지도 않는 거를 나한테 하라고 한다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왜?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고상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루기에는 나는 아담의 본질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본질 자체가 그래요. 본질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도 그래요. 상황과 환경도 나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상황과 환경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이 눈에 안 보여. 오는 것도 귀찮아. 환경도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상황도 그러고 내 본질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이타적인 하나님의 삶을 사냐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율법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때 율법이 나한테 실은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그리스도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가라. 그러니까. 왜?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줬어요. 그리스도 안이요, 법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오해하는데, 할아버지 되신 분들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오랜 유교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법이 엄청 많아. 법만이 아니라 법의 자식들인 규례와 법도와
거기 율례까지 갖추고 있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와서 할아버지 하고 막 오면서 신발 벗어 당기니까 그 양반은 뛰는 게 아니다. 여기 가면 신발 그렇게 흐트러 놓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만났을 때는 큰절하면 또 손을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너 반말하면 되느냐.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겠어? 안 간다고. 명절에 가서 세배하는 것도 힘들어. 또 지적질 할까 봐.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예뻐하는 건 자식을 율법으로 대했는데 손자 손녀들한테 율법으로 안 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 안 지잖아, 자기가. 걔들이 인생은 지도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부모가 막 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니는 옛날에 안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니는 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무한정 사랑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그 아이가 미국에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데 걔가 너무나 예뻐요. 근데 걔가 얼마나 할아버지가 왔다가 가면은 버릇이 없어지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가 가면은 부모는 마트에 가서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 대답은 no. 이런 애 필요 없어. 이거 사주세요. no. 할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 디스하면 할아버지 바로 놓고 할아버지 이거 하면 할머니 이거 하면 바로 놓고 하냐. 애가 뭐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떡하냐. 그거 부서졌어. 너 어떡하지. 이거 자동차가 부서지 장난감에. 저는 어렸을 때 막 그런 게 부서졌었더라면 막 울고 불고 밤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저보고 Don't worry. 할아버지가 사주면 돼. 이러네. 할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법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비밀스러운 결혼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법이 없다. 예수님과 나 사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무법하게 행동해도 되느냐? 맞아요. 무법하게 행동해도 돼요. 예수님 안에는 진짜 법을 없애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막 죄 짓고 막 이러고 살아도 되느냐?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돼요.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 뭘 모르냐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법 없는 자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네 마음대로 죄 지어라 이렇게 해요, 우리한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요. 그 새로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면에서 우리를 무법한 자로,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고 법에 매이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그 다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한한데 어리석게 한 가지 항목,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그 다음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 타고나면서 내가 가진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들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게 그리스도는. 그 생명은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담대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력함과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라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알겠죠. 첫째, 우리를 무법한 세계로 와서 예수님과 우리를 무법한 상태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법을 가지고 만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법 가지고 만나면 사람 대하기 참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이런 내 예의를 갖춰서 만나야지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 예의의 숫자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힘듭니다. 말부터 얘기부터 손짓부터 밥 먹는 것부터 숟가락 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의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법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딱 법 하나만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라는 그 상태로 사실 우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로 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프리면 이제 마음대로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을 나는 내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을 내 안에 넣어놓으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법 없게 하시며 죄를 이기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결국에 이러한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거두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대하여 복음이니까 이것은 복음의 이제 4개인 거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사는 성경에 사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내 모퉁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보내는 내 병거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보낸 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보낸 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그 이후에 인을 떼면서 말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나와요. 하얀 말, 검은 말, 빨간 말, 회색 말 이렇게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말이 나와요. 네 말이 나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흰말을 탄 자와 함께 뒤에 3마리 말을 탄 자가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래서 4개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에 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은 말 그대로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을 얻는데 율법을 다 이루어야 얻는데 율법을 내가 다 이루기도 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생명이 와서 생명이니까 생명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저도 잘 생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다른 누가 너희들을 깨우칠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기름은 은혜니까 은혜의 영을 계속 바르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깨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죠. 그분의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분의 움직임도 옷자락도 다 기쁜 소식이고.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는 그건 복음의 수많은 항목 중에 극히 하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복음 중에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영의 강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새 예루살렘의 복음, 교회의 복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로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이 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나라는 옛 아담을 끝내신 복음이잖아요. 끝냈다. 내가 끝냈다는 거야. 농촌에 가면은 농촌 어르신들 가지고 모시고 농촌 전도를 이제 우리 교수님들 가서 하는데 농촌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요. 진짜로 다. 그건 천국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끝난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쨌든 끝난 거예요. 그냥. 매일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그냥 끝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지금은 큰 아이들인데 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고 싶지 않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보고 싶더라고요. 요만했을 때 돌아가서 보고 싶더라고. 그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때 많이 품어주지 못하고 그때 나도 너무 미성숙하니까 아담의 부모였으니 아담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상처 줬겠어. 자식도 아담이니 걔도 나한테 상처 주고 피차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한테 10분만 주면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내 아이들을 좀 보고 오고 싶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도 만나고 싶다. 과거로 가서 나도 만나고 오고 싶다. 나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나도 만나서 나도 나한테 얘기를 좀 하고 나는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과거에 젊은 나, 20대 나로 되돌아가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딱 5분만 주면
그 과거의 나를 만나가지고 걔가 깜짝 놀라겠죠. 어디서 머리 허연 아저씨가 자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딱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를 과거의 나한테 해주고 싶어요. 미래의 나는 나한테 지금 안 와도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의 나한테는 저는 가서 그 얘기. 근데 이제 가서 아이들을 보고 오고 싶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 내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네.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빛 이상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물리학적인 시간과 공간에 뒤틀어지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객관적인 시간이 물리학적으로 객관적인 시간이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의 1시간, 내 1시간 같잖아.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수업 시작해서 뭐 2시간 후에 수업 끝난다. 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업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물리학적인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이 시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만약 빛의 속도로 1시간을 여행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역이 달라진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1시간이 7년이고 지구에서의 7년이죠. 거기서는 1시간이고 7년이고 하루만 갔다 오면 150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만드신 우주 창조 세계의 작은 편린 하나를 봤어요. 아, 시간이 뒤틀어질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현재시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 그분 포인트 아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형으로 보여요. 영원한 현재, 그것도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 파괴된 폐허, 수르바벨 성전 다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의 헤롯 성전, 그리고 지금의 헤롯 성전에 폐허된 그 공터, 서쪽 벽만 남아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골든 모스크까지, 골든 돔 모스크까지 예수님 눈에는 모든 게 현재형으로 보여요. 이게 예수님 눈의 시각이에요. 이게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아니라 그분 눈에는 전체가 다 하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여담입니다만 이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포인트 안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만날 땐 우리의 모든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도, 현재도 현재도 영원한 현재 안에서 진짜로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면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요.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건 수업 외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가능해요. 가능해서 그 영원한 현재 가운데서 들어간 이미 그 영원한 현재에 이미 들어간 내가 시간 안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영원한 현재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마테오 복음은 이름부터 하자면 초대교부들은 마태에 따른 복음서죠. 마태가 지금 복음서가 아니라 according to 카타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마태에 따른이에요. 그러니까 따른이기 때문에 통로를 의미를 해요. 카타는 통로. 마태가 지었다는 말은 아니고 지은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의 의미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건데 마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의 복음. 선물하러 오셨어요. 뭐를? 그분 전체를. 그분 전체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내가 그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내 안에 있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인 거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마가라는 말은 마르쿠스, 헬라어 의미도 있고, 근데 이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매튜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마르코스, 이거는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목수가 하는 연장, 망치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조성하러 오셨어요. 망치예요. 주님은 망치가 하는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의 새로운 집을 세우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러 오셔서 축복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의 집을 세우러 왔고, 다윗의 집을 세우러 오셔서 영원한 그분이 통치하시는 평강과 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을 통해,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16장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조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마태복음의 28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선물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말은 루키우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루키우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는 사람 이름이 36명이 나옵니다. 36명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다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준 자이니 두루베사와 두루보나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네레우스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나르기스의 가문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벌스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계속해서 문안한다고 얘기를 해요. 벌스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이 벌스를 문안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이 교제와 뜨거운 사랑의 실제가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보는데, 그 16장의 이름이 바울이 저쪽에다가 문안하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 숫자는 28명. 바울 편에서 함께 있는 바울의 4인방, 예를 들면 디모데, 그리고 루키우스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 야손, 이런 사람들. 바울 편에서 있는 또 8명의 이름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던 자 중에, 이름 중에 바울이 언급하는 루키우스라는 이름이 바로, 이름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루키우스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고, 학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언급한 루키우스. 루키우스라는 말의 본래 이름의 뜻은 우리는 룩스, 그러니까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룩스. 라틴어로는 이제 룩스가 되죠. 빛, 라이트. 원래는 이제 빛 중에서 하얀색의 빛을 가리킵니다. 빛이 온갖 종류의 빛이 많잖아요. 하얀색. 그래서 루키우스라는 이름은 하얀색의 빛이란, 하얀색이며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 옷 입은 사람 할 때도, 그때도 이 루키우스라는 이 어근이 사용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빛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삶은 그늘이요, 우리 삶은 사망이요, 우리 삶은 어둠이고, 우리 삶은 저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거저 부으시는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의 이름이 그 복음서의 특징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12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천국은 씨와 같다, 천국은 알곡과 같다, 그 옆에 가라지도 있지만 알곡과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겨자씨가 크게 자란 나무와 같다, 그 다음 천국은 여인이 고운 가루 섬 아래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을 부풀게 한 떡과 같다. 그 다음 천국은 밭에서 발견된 보물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9시가 제3시죠. 어떤 사람은 6시, 제1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9시, 제3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제6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들어와서
오후 5시에 들어왔으나 모두에게 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은혜의 포도원은 온 세계에 은혜의 포도원이 있었다면 했는데 야, 내가 그거 세워줄게. 내가 그거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8번째, 포도원, 천국은 포도원 같다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젠 천국이 포도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천국은 포도원, 하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많은 포도원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포도원을 열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제 그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하고 있고, 그들에게 수확물을 걷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으나 그 아들이 이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많은 포도원들을 소유하고 그 포도원을 청지기에게 맡긴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천국은 하늘나라의 임금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은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니까 신랑을 두고 초청한 잔치에 오는 천국. 그 다음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랑이 이제 신부집 쪽을 향해 가면서 신부집 쪽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신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신부를 만나는 그 천국을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준 거가 이렇게 12개가 이야기가 돼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깨달아요. 아, 천국이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천국 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늘의 왕국이 우리의 시간의 영역에 너무나 신비하게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와서 자라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커지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마태복음의 이 12개의 천국의 비유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예요. 어떻게 스토리예요? 주님이 씨를 뿌렸고 이 씨가 그 다음 2번째 천국 알곡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 가운데 우리가 불신과 악심의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곡을 많이 추수하게 됐는데 그 알곡 중에서 이제 여러 나무도 심어야지 해서 심었더니 겨자씨를 심었더니 거대한 나무가 되게 되고 새들도 와서 살게 됐다. 새들까지 와서 살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와서 살 정도로 내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부유함을,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밭에서 뿌린 알곡들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나 혼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누룩이라는 거 미리 준비해야 마련되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잔치하는 천국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다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도 얻게 되고 이 사람의 재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밭을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보물이신 천국을 만나게 돼서 이제 보물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더 부유하게 되고, 전에는 알곡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이제는 이제 나의 직업을 아예 보물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서 진주 쪽 구하는 장사로 가고, 진주를 구하기 위해 각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바다를 다녔는데 바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해운업을 하기를 시작을 해서 그물을 던지며 큰 어부가 돼서 많은 물고기를 낚아.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거기서 큰 돈을 벌면서 또 이 사람이 와서 이전에는 밭을 정도 사서 알곡 심는 차원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세운 거예요. 포도원 자체를 구입을 했어. 그래서 포도원을 세워서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해가지고 여러 개 포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 개 포도원 중에 어떤 포도원은 아주 악심과 불신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거절하기까지 하는 그런 포도원도 있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더 커져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임금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게 하는 큰 혼인잔치를 열어 옛날에 씨 심는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거대하게 예수님 모습이. 그 다음에 그분의 천국은 이제는 우주적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천국의 12번째 비유에서 그분 달란트를 나눠줄 정도인데, 달란트는 데나리온이 6,000개가 되는 거니까, 데나리온이 6,000개가 되는 거니까
되나 한 데나리온이 순원으로 돼가지고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그 6천 개니 그 정도 금액이면은 황제급에 해당이 돼요. 황제급에. 달란트를 막 줄 수 있는 정도면.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 보면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천국이 계속 자라나며 우리는 그 옆에 계속 악심을 가진 자들이 계속 자라나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알곡일 때도 쭉정이가 있고 이게 옆에 이 알곡으로 자라는 그 가운데서도 가라지로도 자라기도 하고 그분이 복음의 그물에다가 걸었는데 우리가 걸렸는데 우리 인생 걸렸는데 좋은 물고기는 들이죠.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성경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가 좋은 것이고 구주를 믿는 게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물고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저 창기와 같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육체적인 죄를 더 많이 졌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게 교만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쁜 물고기예요. 주님은 우리라는 물고기를 전부 다 그분의 그물에 걸었는데 진짜 우리가 악심과 불신의 물고기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들이. 천국은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왔어요. 진짜 우리 사역은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면에서 축복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천국을 씨로서 체험하고 천국을 보물로서 체험하고 천국을 풍성한 그물로서 체험시키는 그러니까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임하게 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사역의 소망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밟으시고 부수시고 우리 원수를 깨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고 사가랴가 끝에 찬가를 불러요.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마리아는 우리 영이니까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림이 되고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의 찬양의 내용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작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통정녀, 세상과 잠자지 않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에는 내 자신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나셔서 이분이 내게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게 아니거든. 요한을 낳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 사가랴의 찬양은 뭐냐면 이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대단히 스케일이 커요. 우주적으로 찬송해. 우리는 이 두 면이 필요해. 왜요?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 개인에게 나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것과 사가랴의 찬송은 뭐예요? 이분은 오셔서 모든 원수를 밟았도다.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하시는도다. 그의 나라를 돌리신다. 이렇게 차원이 스케일이 다르죠. 이 두 면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이 마치 이 사가랴의 찬양과 같습니다. 부수시고 깨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끝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살 수 있느냐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사회적인 역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아버지의 본질적 역할, 어머니의 본질적 역할. 옛사람 아담 안에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 안에서만 이것이 얻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안에. 누가복음은 포커스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한 온전한 인간이에요. 한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사는 완벽하고 놀라운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를, 그러한 과정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모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모델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들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누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므로 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니까 참 신성이 있고 참 인성이 있으시죠. 그분 안에 있는 참 인성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져요. 내가 진실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안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나는 얼마나 율법사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던고라고 우리는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한 인격, 내가 물질에 막 휘몰아쳐서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로부터 해방받고 내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내 창고만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한 인격으로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프로세스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장은 이제 뭐 오늘 이제 자세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복음 1장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이 신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80절이나 있어요. 80절. 20절도 아니고 30절도 아니고 80절이나 있어요. 근데 80절 중에서 무려 60절에 가깝게 요한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절수가 더 많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요한의 탄생의 절수가 더 많은가? 왜? 누가복음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한 인간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니까. 증거란 말 안 해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음식이 없어졌네. 저 사람 입에는 묻어있네. 내가 먹었어요라고 말 안 해도 증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에 길게 나오는 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 아래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가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그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방문해 주는 아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 안에서 증거자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멘토인 사가랴는 강력한 믿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가 비전을 나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의 이제 거대한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쓰임 받는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표입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체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그분의 신성, 의이시요, 빛이시요, 거룩이시요, 온전이시요, 하늘의 영광 자체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충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체험돼요? 우리가 바로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넷 중에 뭐가 필요한가? 다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내 삶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기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환경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 인격으로 살 수 있게 누가복음에 프로세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에 참여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그 과정이 전체 요한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만나야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나다나엘로서 사다리로서 하늘로 연결해 주는 비전을 봐야 되고, 요한복음 2장 한 장 딱 들어가면 하늘의 신성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새 포도주로 취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짭인 거예요? 내 짭이에요? 그분 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짭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나를 더 취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피상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소하게 이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태어날 수 있는가가 누가복음 1장에 그 과정에 다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고 신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갈아요 샘을 찾는 사슴과 같다 그럴 때 그 샘물이 바로 원천이죠. 원래의 물이죠. 우리가 왜 현대가 곤고하겠습니까? 원천을 못 찾아 그러는 거죠. 원래의 시내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마셔야 되는 거죠. 그 원천, 그 초대교회에 대한 큰 오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고의 오해입니다. 열심히 안 믿은 세대예요. 개인의 열심이 아니에요. 개인 열심은 중세가 제일 뛰어났어요. 십자군으로도 가서도 죽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믿는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믿은 시대예요. 인간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어떤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나의 인격과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체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으로 충족됨으로. 근데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구속이고 그리스도가 평강이고 그리스도가 의이고 그리스도가 기쁨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지혜고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건 지혜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구원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생명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은 은혜의 충만,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진리의 충만. 얼마나 좋고 놀랍고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마태복음에 천국을 내 삶에서 날마다 누리는 거고 천국에 속한 성품과 특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 삶도 작은 씨가 아니라 작은 씨지만 열매를 낳게 하고 결국에는 그분의 복된 달란트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끝내시고 그분으로 제자로 새롭게 조성하신 무덤에 서 있는 새로운 청년으로 조성하시는 그분을 발견한 얼마나 복음을 위한 사자로 나를 조성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누가복음 안에서 내가 인간으로 살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과 예수 생명이란 말이 약간 차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을 주시기 위한 생명으로 오신 것이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가득 차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발라주는 사람이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하늘왕의 통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33년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본질 자체가 나무 망치를 들고서도 순종하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환경 아래서도 내가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생명 말고 정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의 인격을 보여주는 생명, 이게 예수의 생명이죠.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와서 체험될 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지. 뭐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열심히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거에 대하여 한면으로 되게 기특하기는 한데요. 그 인간 본질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도 내가 막 많이 하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진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죠. 회개하라 말은 하지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회개조차도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영 안에 와서 영으로 너를 담그고 영으로 충만케 하고 영 안에서 깨닫게 하고 영으로 조성시켜야 그제서야 온전한 실제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있지만 그 열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더 가득 차기를 우린 사실 더 구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왜 승리의 기독교였는가?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말고 생명력. 그 생명력이 어떻게라니? 예수 생명이니까 생명력이 가지고 퍼지는 거지. 뭐가 어떻게입니까? 어떻게는. 그리스도에게 미쳤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는 뭐에 미치게 해요? 우리의 메시지는 세상에 미치게 하고 자기 자신 세우는데 자기 자신 가꾸는데 자기 자신 드러내는데 좀 하면 자기 자신 변화시키는데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걸 좀 축복해가지고 좀 많이 번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네가 좀 살아봐라. 아니면 소위 약간 더 이제 수준이 있다는 게 선교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봉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런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그리스도는 살아 넘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생명으로, 겸손의 생명으로, 인내의 생명으로, 담대한 생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생명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의 생명을 저들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둔다면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본 일들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 안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 태어났을 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이름을 대가지고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직전에 스가랴에서 뭘 얘기해요? 스가랴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간다? 스가랴서에 있어요.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은 30에 팔아가지고 그 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어디에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은 30에 토기장에 무덤을 사고 스가랴서에 있어요. 찌른 자가 나를 보리라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있는 총체적인 예언들이 뭐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가 있는 화석류는 골짜기 아니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메시아가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스가랴의 눈을 딱 띄워주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4차원으로 스가랴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어두운 시대에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거기에 함께했다. 지금 현재도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를 살고 있어서 너희들은 을레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아니면은 아라바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뒀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스가랴 내가 네 눈을 열어주겠다. 봐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그 곤란한 가운데 거기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을 더 띄워주면서 우주적으로 눈을 띄워줘요. 온 인류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의 영이 권고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말탄자를 보내주듯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가 와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스가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4개의 뿔을 꺾어버리잖아요. 메시아는 와서 뭐를 해야 돼요? 나한테 내 뿔을 꺾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나의 세상이라는 뿔을 꺾어버려야 돼. 나라는 이기심의 뿔도 꺾고 자아라는 뿔도 꺾고 나의 죄도의 뿔도 꺾고 나라는 권력의 뿔을 꺾어버리셔야 되는. 그 다음 메시아는 내게 와가지고 그분은 금등대가 되시고 그분은 금등대의 감람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르는 두루마리가 돼서 복음을 내 세상에 편만히 펼치실 것을 보여주시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온갖 예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허락돼서 볼 수 있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는, 구약의 스가랴는 신약의 사가랴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감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무슨 얘기하냐 하면, 그동안 율법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아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한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첫째 이 말을 하고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를 너희가 못 사니까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와 죄 사이에 메시아가 와서 죄를 해결할 것이다. 너희와 고난 사이에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것이다. 너희와 세상 사이에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직업 사이에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 사이에 메시아가 와야 돼. 부부하고 부부 사이에도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부부하고 부부 사이에도 메시아가 없으면 절대적인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에게 주는 모든 윤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들어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상전들아 너희가 하인들에게 하기를 너희도 하늘에 있는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감독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관리해줘야 내 일이 제대로 돼요. 모든 일 가운데 나하고 그 일 사이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예언하냐면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과 로마 사상은 네가 직접 해봐라. 네가 직접 해봐라. 네가 잘 믿어봐라. 네가 제대로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란데, 선지자가 속에 궁극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줘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마침내 이 백성들의 마음부터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상에 있어서 와라, 의로운 자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올 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와요? 올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의 경륜, 율법의 경륜이 아니라 새로운 경륜은 때가 차서 끝내고 이제 내가 가마. 죄인들이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안에 나의 은혜와 생명으로 너를 가득 부어 결국에 내가 너를 마침내 얻고야 말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 나는 항복하게 돼요. 예수님께. 아, 항복이구나.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구약은 예언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누가복음 수업의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 단순히 내용 요약이 이제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므로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만남은 무엇의 만남이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로 예표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총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가랴 안에서 구약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약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한면에 하나님 앞에 규례에 힘쓰며 애쓰며 살 수는 있는데 막상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불신이 나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하나 일으키셔요. 내 입을 막아요. 그러므로 결국에 이제 구약의 예언이 입이 막혀짐으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장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이. 누가복음 12장에 필적할 장은 창세기 36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런 정도. 그래서 12장까지 하고 누가복음 12장까지 아마 하게 되지 않.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는 다 못합니다.
1년짜리 과목이라 다음 학기에 13장부터 24장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난 사건들이 무엇이고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고 성취하신 사건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놀라게 되죠. 그리스도 때문에. 창세기 36장에 네. 에서 이야기. 네. 에서가 야곱을 떠나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의 의미. 예. 아니 근데 메시지는 쉬워요. 가나안 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13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영을 상실한 자예요. 즉 자기 육체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삭에게서 났으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필요로 하고 하나님 믿는 자예요. 믿는 모든 목적이 세상이에요. 목적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의 삶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왕국, 가나안 땅의 왕국이 되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역 안에 결국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 또 오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 시작을 할 때 1장에서 5절에는 유대 땅에 헤롯이 왕하면서 이렇게 하는 헤롯이 이두메야,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어그러진 현실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따라 의인이 있었고 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의인도 율법의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내 이성이 대장이 돼가지고 내 이성이 마치 성경 위에 서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거기에서 습성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그릇 자체인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신비한 영적 구조 아래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를 우리가 이제 Ancient Christianity 초대 교회를 분류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Birth of Jesus Christ 1년으로 그냥 잡자고 해요. 편하게. 그래서 33년에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면서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100년까지 이제 신약의 문헌이 이때 27권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대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은 이을 속자니까 사도들을 이은 시대다 하는 건데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고 속사도 시대가 이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100년 이후로부터.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이제 박해와 성장의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325년 바로 직전 313년에 정확하게는 312년 10월 29일 날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로 공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박해라는 말이 이제 드랍이 되게 되는 거죠. 박해 시대가 아니면서 이제 기독교 공인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로마 제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국교로 만든 건 아니고 공인을 한 겁니다. 이때 공인만 했어요. 공인만. 그래서 313년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컨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터키잖아요. 니케아가 여기가 있어. 니케아가 여기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컨스탄티노플이고 수도를 이전을 했죠.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를 이제 니케아 회의 이전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뭐 통칭해서 초대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를. 초대교회가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476년에 소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소로마 멸망할 때까지 이 시기를 초대교회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등장한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교부들이 성경과 진리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과 12사도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 전 세계 로마 제국과 세계 곳곳에까지 확장하게 된 그 결정적 기여들을 이 교부들이 지도자로서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성경 이해와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 신학이 오늘날에는 사실상 잊혀졌어요. 잊혀졌는데 이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하여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주어졌죠. 맨션 크리스천 카멘탈이라는 이 작업을 토마스 오든이 이걸 했습니다. 토마스 오든이 두류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교회사 대부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보고 미국 교회의 많은 메시지들이 초대교회 본류의 메시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그 소산 결과를 가지고 교회사학자들을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주석을 다시 우리가 편찬하자 해서 40권짜리 주석을 편찬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온갖 글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통합적인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우주적인 플랜이 무엇이냐는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집약되고 정리된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죠. 크리스토퍼 홀, 우리말로 된 그 책,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거는 좋아요. 여러분 읽기 쉬우니까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가 토마스 오덴이라는 이 학자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건데, 왜냐하면 오덴이 이 40권의 그 초대 교부들의 성경 주석을 편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덴에 대하여 이 크리스토퍼 홀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 교수님에 대하여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오덴은 리차드 니버의 지도를 받으며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 특별한 신학적 소명이 그의 내면에서 연결했다. 하지만 이 오덴의 소명이 형성된 거, 신학적 소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새로움을 이상화한 것을 통해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덴은 신학이란 늘 새로움을 추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받아왔다가 새로움이란 걸 이상화해버렸어요. 아예 이상으로, 우상으로 섬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덴이 이러한 초기 시절을 묘사한 바와 같이 젊은 신학자로서 그는 동료들과 학생들이 혁신이라는 기준에 따라 학계와 교회에 대한 그의 공헌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어. 즉 자기가 새로운 것만 계속 추구하면 학계와 교회가 그가 실력 있는 신학자라고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덴은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다. 그래서 오덴은 교회의 전통과 자기 이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그는 계속해서 실존주의에 열정적으로 끌렸다. 실존, 지금 나의 문제에만 끌린 거예요. 계속 나한테서 못 벗어난 거예요. 학문도 나한테서 못 벗어난 거예요. 새로움을 추구해도 내가 추구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아가 후기 프로이트와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고 그것으로 실존주의에 대한 이전의 열정을 더 보완을 해서 이제 심리학하고 프로이트 공부하니까 와 뭔가 새롭구나 이렇게 했다가 새로운 실험은 오히려 과거,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옛날 종교개혁자, 이들에 대한 불신 안 믿어요. 그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아나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경멸, 그 우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덴의 초기 생각과 글의 특징이었다. 성경과 다른 신학 문헌이 그에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대화라기보다 걸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신학 문헌은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는 걸러내는 과정으로 그렇게 신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단지 그의 조건과 그의 세계관과 나는 현대인이니까 라는 이 전제에 맞는 공통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는 자료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덴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오늘날 내 세계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나아가 불트만, 틸리, 하이데거, 로저스에게 영향을 받은 나는 신학자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신학을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신학자는 긴박한 세계에 대해 개인적 기술과 주관적 경험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더구나 개인적 기술, 주관적 경험을 주어야 된다. 뭐 한 면에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에서 나와야지 자기 자신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와야 아담의 복제밖에 더 됩니까? 자유롭게 행동했던 1960년대에 그의 열매가 일부 맺혔지만 그런 식으로 과거 고대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현대성의 제자가 되어서 산 것에 대해 일부 학문적인 소산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오덴으로 하여금 그의 신학적 전제와 방법론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1968년경에 나는 성의 실험이 낳은 엄청난 해악을 받았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적인 문화적 물결을 말하는 거죠. 가정 파괴와 정신을 뒤틀어 놓는 마약이 또한 그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그들이 창조하고 있다고 여겼던 놀라운 세계가 먼지와 죄, 고난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었다. 오덴은 그의 신학 방법론이 그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다시 검토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발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전했던 기독교는 사람을 변혁시키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노력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화를 못 시켰구나.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안전해서가 아니고 오대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전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오덴에게 현대성이라는 샘물은 말라버렸는데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원천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고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덴은 1970년대 초반에 두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윌 허버그라는 유대인 철학자를 만났는데 르네상스적 교양인이었다. 허버그는 오덴이 교부의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현대신학의 원천에서 빠진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덴의 전체 견해와 신학적 관점이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오덴은 허버그의 충고에 따라 5년 동안 교부 문헌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데 몰두했고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 이 시기에 그의 물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오덴은 그의 신학적 의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었고 이전에는 오덴의 해석 공동체가 오덴을 훈련시켰다면, 그래서 신학자가 교회와 신학교와 대학교와 폭넓은 지적 공동체에서 소명을 이루며 타당하게 되려면 신학자의 작업이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된다고 오덴은 이전에 생각했으나 교부들의 사상은 오덴의 이런 근본 존재에 도전했다. 오덴은 그가 새롭다고 생각한 것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이 실은 알고 봤더니 사도 전통만큼 오래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실은 새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미 과거에 교부들이 말한 것도 많았고,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오덴이 현대적 기여라고 여겼던 생각을, 야 이건 현대에 발견한 거야 라고 했던 생각을 이미 초기 기독교 조술가들은 직관하고 있었다. 오덴은 교부 사상을 연구하면서 교회 예배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신학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신학이 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뭡니까? 내가 없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스도가 충만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수많은 세월과 문화 언어를 가로지르는 교제인 예배 공동체를 말이다. 이것을 가로지르는 예배 공동체예요. 세월과 문화 언어 안에서가 아니고. 하지만 오덴은 교회의 삶과 반성에서 면면이 남아있는 주제와 관례를 찾아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일에 대한 일치된 이해가 초대교회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냐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시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 말씀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때에만 이것은 나에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때에만 내게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진짜 요한처럼 태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분은 나한테 내 이름이 요한이란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분은 내 이름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 이름은 동주가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실은 그 이름의 이면에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입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벙어리로 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그들은 나를 옛 경륜에서 끝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그리고 새 경륜을 예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덴은 교회 공동체와 그 축적된 역사와 전통이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것을
원래 뛰어난 것으로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도 우린 늘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우상시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야 하려고 하죠. 그 대신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요청이 자리 잡혔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코우에, 휘퍼 아코우에, 휘퍼는 아래, 아코우에는 듣다예요. 예수님이 순종이라고 말할 때 뭐를 순종이라고 말한 줄 압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들으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듣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라.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누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들으라. 그래서 네메시우스를 읽고 있는 중에 뭔가 번뜩 생각났다. 조건을 달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오덴이 50이 넘어가지고 깨달은 소리. 내 삶 전체가 듣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들으세요. 복음서 안에서 내 삶 전체가 듣는 것에 달려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서가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사람의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속사람의 귀에 진짜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현대라는 근시를 넘어, 현대가 근시예요. 근시를 넘어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라는 감옥의 벽을 넘어 뚫고 나가기 위해서 들으세요. 나라는 세계를 뚫기 위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과목은 나라는 세계를 뚫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진짜 나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학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로 내 삶이 나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진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흘러보내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계와 시간과 인간 문화에 관해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진 과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실제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라. 나는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학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선생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에게 신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은 교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하여 이제 미국의 신학계는 이 40권의 주석을 통해 많은 설교를 새롭게 한번 노정해 보기 위한 작업을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을 엄청난 영적 특질을 가진 교부들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그 발견한 보물들 안에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넘치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원래 원문은 이제 붓을 든 자가 많았다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식의 우리말 성경의 순서로 보자면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진 사실. 성경 원문은 완성된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사건은 진짜 완성된 사건이에요. 완성된 사건을 내가 수용하여 내 삶이 완성과 연합함으로 완성의 삶이 내 삶 안에 적용되는 거죠. 야,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이라고 누가는 말을 하잖아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은 그들이 써보려고 했으나 3절에 보면은 나는 근원부터 들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펴본다가 아니라 실은 그 단어는 근원부터 내가 따라갔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원부터 내가 따라갔더니.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그러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그동안 배워오고 믿어왔던 바를 더 확고히 하려 함이라 하는데 더가 있는데 우리는 원문에 더가 없어요. 그냥 확고히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에 대한 모든 사실 진리를 갖지 못하고 사실 믿어요. 믿는데 성경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을 통해 진실로 확고해진다는 거죠. 확고해진다는 단어도 에피그노시스. 에피는 단단한 새로운 반석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노시스는 영적 지식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 지식을 통해 결국 내가 내 인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운 바가.
그래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진실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사실을 내가 수용하고 이미 성취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전체적인 작용과 과정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 누가복음에 의하자면 아름다운 온전한 인격, 그 인격은 사랑의 그리스도죠. 사랑의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이 복음서를 통해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목적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발견하는 거죠. 결국에 이 과정이 없으면 내 믿음은 확고해질 수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 이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 그걸 내가 맛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왜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되지? 왜 나는 좋은 아빠가 못 되지? 나는 내 일터에서 왜 좋은 일꾼이 못 되지? 그뿐 아니라 나는 교회 안에서 왜 좋은 사역자가 못 되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 발견하는 거죠. 너는 당연히 못 되죠. 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이 프로세스를 네 안에서 이룰 때 너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질문 있으신가요?